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인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해. 범사에 감사를 주신 인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니 나는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든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찬양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깊은 감사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감사의 제목 주님의 찬양 올려드리는 주의 찬양을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사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사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보존하사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모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대로 저희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때가 되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만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옵소서.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가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물로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7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자비를 내리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매주일 예배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시작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새가족 한영회,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등 기간별 여름 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년에 안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 양들에게 말씀을 풍성히 먹여 일상생활이 기름지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름 사역에 차질 없게 건강도 붙들어 주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높은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야 하나님, 믿는 자들을 늘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 장학구제 건축헌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 그 은혜의 역사와 힘으로 주의 나라를 보며 헌금하게 하시니 이 헌금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큰 감사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꼼꼼하게 좀 확인하시고 모임이나 또는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반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인데 진정한 감사가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이후 등록한 새가족 대상입니다. 우리 새가족들 함께 축하하고 환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사역 봉사자 모집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작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성경학교 수련회들이 진행되고 이것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장년들이 많은데 먼저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꼭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고 준비되어져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안식월 기간을 잘 보내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어떤 분은 말랐다, 어떤 분은 얼굴이 좋다, 뭐 평가가 여러 가지로 다르던데 막 생각하고 계신 게 그동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대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저에게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고 충전의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생각 많이 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하반기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로밖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세상을 거슬러 가더라도 세상을 대항하더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주의 말씀의 능력만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은 7월 첫째 주일 드려지게 됩니다. 딱 1년 중 가운데 시간에 맥주 감사절이 있죠. 맥주절은 보리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이기는 하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절기들과 다르게 다른 절기들은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절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추수감사절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마음의 준비를 연말에 가까우기 때문에 또 준비하고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맥주절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다음 주 맥주절입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가고 갑자기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참 바쁜 시간을 살고 있고
바쁜 연중에 이 딱 가운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남은 시간들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맥주절은 지난 6개월을 지나왔는데 어떻게 지나왔으며 또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 맥주감사절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로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맥주감사절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참 많은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이 있으니까 또 많은 말씀들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딱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특별히 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고 왜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묵상한 내용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특별 새벽 기도 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전서는 상반기 때 저하고 말씀을 계속 주일날 나누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나누고자 하는데 왜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져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다가 도망 나오게 되죠. 그리고 베레아, 아덴 이런 곳을 거쳤다가 고린도까지 내려왔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참 긴 시간인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고요. 한 1년 가까이 지나서 후서를 기록해서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온 초창기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고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말기쯤 돼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전서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고 짧은 시간에 복음을 믿고 세워진 교회였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바울이 막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기록해서 보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늦게 찾아온 이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칭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탁 주어졌어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대항하고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돼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다고 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진행이 되니까 그중에 성도들 중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는데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주어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 후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이 기록한 것. 일각에서는 아니다, 후서는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고서 후서는 동일하게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친필로 바울이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쓴다라고 해주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기록해서 보낼 수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후서를 기록한 내용, 그 기록한 내용의 첫 부분에서 자, 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 바울은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너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생각해보고 나와 같이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 하는지를 보고 너희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사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감사는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감사 중에 하나가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저희 교회 와보니까 저희 교회 의자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의자가 너무 불편해서 예배드리는 내내 등이 완전히 마비되듯이 막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의자가 제일 좋구나. 이건 환경적인 감사예요. 조건적인.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막 우리 감사절이 되고 이러면 감사하자,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감사하자, 막 이렇게 쥐어짜내듯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조건이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형편이 사람 바라보면 힘들고 환경 바라보면 힘들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나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 감사한 게 없는데 감사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가 아니라 무슨 감사라고요? 누구에게 드리는 감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누구 앞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합니까? 환경 앞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날씨가 어떻든지 세상의 조건이 어떻든지 세상의 주가나 환율이 어떻든지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잘못되거나 흔들려서는 절대 안 돼요.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할진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엄청나게 자랐다. 엄청나게 자랐다. 한 달 반 만에 교회에 돌아오니까 교회 화단에 이 꽃들이 엄청 자랐더라고요. 갑자기 보면 늘 보면 모르지만 한동안 텀을 두고 보면 그렇게 엄청 자랐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볼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 지키기가 지금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헬라인들이 핍박하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딱 믿음을 출발했는데 그때는 처음에 열정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자랐다고 할 수 있나요? 계속 믿음이 어렵고 힘들고 막 심지어는 마음이 의구심까지 들고 이거 진짜 맞기는 하나?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랐다고 하니까는 작년보다 올해 봉사 더 많이 하고 헌금 더 많이 하고 충성 더 많이 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반대가 있어요. 계속해서 핍박은 있어요. 계속해서 압력이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힘이 계속 가해지고 있어요. 이걸 버텨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미는 힘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밀려가요, 그냥. 자라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밀려가요.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믿음을 포기한다고요. 근데 믿음을 지켰어요. 반대가 있었음에도 세상의 공격이 있음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여러분 믿음 지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아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의 첫 번째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 자랐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함이 풍성하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각기 서로는 성도들끼리 성도들이 서로 챙겨주고 사랑하고 막 이게 풍성해졌다 이 표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고 바울이 떠났지만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핍박이 계속, 방해가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풍성한 사랑. 서로를 얼마나 챙겨줬겠어요. 전우애가 생기지 않겠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저도 20년 전, 30년 전 제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교육부서에서 여러 행사들 수련회 성경학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었죠.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 또는 청년부 아이들, 지금도 한 번씩 연락하면 목사님 그때 정말 기억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고생 너무 많이 했거든요. 막 장마가 져서 막 텐트가 떠내려가고 물에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많이 나요. 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련회 하면서 성경학교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하면서 그게 기억이 많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함께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요. 성도들이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도 함께 성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요? 아니요. 죽고 나서도 계속이요. 언제까지예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여러분, 여기서 끝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전후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해 주는 사랑,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같이 살다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서로 갈라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받고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사랑, 이 사랑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성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서로. 이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끼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세 번째 바울의 감사의 이유, 그것은 너희들의 인내, 여기서 인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라고 했으니까 견디고 있는 환난과 박해가 지금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나고 있냐면 인내로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인내. 이것 때문에.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확고부동함. 확고부동하게 딱 정지해 있는, 그게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의미예요. 확고부동하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기다림이 꼭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소망 없는 인내가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흔들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서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교회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가서 어디서든지 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견딜 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금방 믿음으로 세워놓고 나왔는데 몇 주만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금방 믿게 된 이 사람들 어떡하지? 이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근심이 돼서 초조해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은 너무 잘 기다리고 너무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칭찬하면서 전서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인내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내합니까? 무엇을 기다리면서 인내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개인적인 조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바울의 네 번째 감사하는 이유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억울함이잖아요. 부당함이잖아요. 그죠? 부당함, 억울함.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내가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켰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되냐고. 왜 이런 일을 내가 만나야 되냐.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의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법이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이권을 먼저 생각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왜 법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이 아닐까요? 법을 누가 세웠어요? 가진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정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게 적용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는 없어요.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워서 그 공의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공의로우신 분인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너 죄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제부터 죄 없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만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뭘 하신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 그래서 지금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막 고통을 주고 억압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을 주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7절 볼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시기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고. 여기 표현이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바울을 말하잖아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거기서 막 공격을 받고 쫓겨났어요. 생각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그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옆에서 방해하고 반대하고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막 하던 그 유대인 바울도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함께 있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그 근거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쥐어 짜내는 감사가 아니고요, 억지로 만드는 감사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4가지 단어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에서 믿음, 사랑이 풍성하다고의 사랑, 그리고 인내로 견디고 있다의 인내, 하나님의 공의에서 공의, 이 4가지 단어를 딱 모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결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 환경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실, 완성하실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진정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풍성하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감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권, 통치 그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권과 주의 통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 세우시고 주의 말씀에 나를 살리기를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마음에 주의 주권과 통치 주의 나라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슴 속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는 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을 주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함께하심이 우리의 일상 속에 이 연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지키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바꾸고 다시 세워 믿음 가운데서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